추석 명절을 맞아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시니까 좋으셨죠? 예, 뭐가 좋으셨어요? 모르겠다고요? 예,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안 차린다 그러셨거든요. 맨날 어지럽다 아프다 맨날 그러시는데 안 차린다 그러시더니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셨더라고요. 갈비찜에 홍어회 무침에 빈대떡에 나물 무침에 잡채에 그리고 게장에 그리고 또 생각이 안 나네. 연어회까지. 야, 얼마나 많이 차리셨.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차린 게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옆에 있다가 우리 엄마는 못 말린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프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죠? 자녀를 위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2부가 있잖아요. 2부가 뭐예요? 집을 갈라 그러니까 바빠지셨잖아요. 막 움직이시죠. 왜요? 다 바리바리 싸줘요. 그런데 자식들 그거 냉장고 넣어놓고 잘 안 먹거든요.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와 그거 싸주시려고 막 집어넣으면서 막 싸움이 날 정도. 안 가져간다고 가져가라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싸주시냐고. 그러니까 어머니 뭐라 그랬어요? 싸줄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누군가를 위한다. 이게 너무 귀한 거거든요. 우리 온 가족 새벽 예배 때 늘 제가 이제 축복기도 하려고 헌금 봉투를 보면은 늘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늘 빠짐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할머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 이 손녀딸들이 두 손녀딸이 똑같이. 예. 그래서 야, 참 이 손녀딸들이 할머니를 엄청 위하는구나. 그런데 할머니가 얼마나 손녀딸들을 위해줬으면 그러면 손녀딸들이 위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이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일 귀한 거 아름다운 거 위하는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소풍을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해를 딱 막아주셨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비도 딱 막아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날 또 속장님이 맛있는 거 싸우셨겠죠? 아닙니까? 이 위하는 마음. 우리 속장님은 못 말려. 이 위하는 마음 있잖아요. 우리 찬양대도 이 명절 이 끝자락인데 얼마나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장로님이 우리 성가들 너무 위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위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거죠. 교회를 위하는 장로님의 마음, 또 목회자를 위하는 성도의 마음, 이 위하는 마음, 서로를 위하는 이 서로의 마음, 이 위한다라는 것보다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미리 정하신 사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탄사이거든요. 이것은 바울의 감탄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합창이고 감탄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래서 신앙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 늘 감탄하고 감격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감탄과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란 게 늘 좋을 수만은 없고 또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게 인생인 거죠. 그런데 언제 흔들리는가? 우리가 흔들리는 때는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 식어질 때, 이제 이런 때 실은 그래도 사랑하실까?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야, 되는 일이 없거든요.
뭐 일이 안 풀리거든요. 그러면 정말 날 사랑하신 게 맞나? 그렇잖아요. 내 마음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드린 것도 없고 한 일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데 날 사랑하실까? 날 받으실까? 우리가 마음이 이제 시험이 드는 겁니다. 누구나 약해지면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는 거죠. 캄보디아 사모 세미나를 다녀오고서 안 피곤한 줄 알았는데 명절 여기저기 다니고 이제 환절기 오면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악몽을 꿨어요. 악몽을.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죠. 누구나 그런 거예요. 누구나. 예.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요, 하나님 사랑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오늘 32절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주셨잖아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이 말씀이에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모든 것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좀 아마 이게 조금 약해졌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4대 독자, 5대 독자 굉장히 귀했잖아요. 여러분, 이 명절 때 가정 예배 다 드리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4대 독자이셨던 목사님 계셨는데 외동 아들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은 한바탕 우시는 거죠. 한바탕 울음을 쏟으시는 거예요. 어찌 내게 이 귀한 아들 주셨습니까? 한바탕 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식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그만 좀 하라고. 이제 그래도 소용없어. 아들만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조금 계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외동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자기는 철없고 철부지 아들이었지만, 외동 아들이었지만, 야, 이게 외동 아들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께 외동 아들이죠. 네, 이 외동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예사롭게 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분은 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외동 아들도 주셨는데 내게 더 좋은 거 안 주실까?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이 이렇게 힘든 시련을 만나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견뎌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들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고린도 후서 실은 5장 2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냥 에이, 아들 너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요,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신 거예요. 이기심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기심조차 모르셨던 예수님을 이기적인 자로 그렇게 여김받게 하셨다는 거죠. 죄인 취급당하게 하시고, 나쁜 마음 가져본지도 않으셨는데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 여김을 받으신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뜻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대신이라는 말이에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값을 치르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죠.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죄인 취급 다 예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외동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지 못하실 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아들까지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언제 흔들리는 거냐면 죄책감이 갑자기 불현듯 몰려올 때예요. 두려움이 막 엄습할 때. 안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뭔가 안 될 것 같이, 뭔가 이렇게 망할 것 같이 막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실은 인간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남이 알고 있는 내 죄가 있지만 또 남이 모르는 내 죄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죄를 갖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자녀냐?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러고도 목사냐, 장로냐, 직분자냐?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정죄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다른 이름은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은 인생을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 도둑질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실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정죄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구원의 근거, 그것은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 구원의 근거, 그것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데 사실 조금 모습만 다를 뿐이고,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아니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나 구원받았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그냥 쉽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징그럽더래요.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이면 난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뛰쳐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요. 많은 리모델링하고 건축한 교회에서 목회해봐서 알아요. 아무리 잘 지어도요, 어떤 건물이든지 완성된 건물조차도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완성된 건물도 하자가 있는데 하물며 공사 중인데 얼마나 손볼 게 많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요, 결국은요, 사람 보는 거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했을 때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3절에 얘기하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장발장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신부님의 은자는 훔쳤잖아요. 자베르가 쫙 노려보다가 이게 마귀 역할이거든요. 꽉 붙잡잖아요. 그래서 신부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이놈 도둑놈 맞죠? 훔쳤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거 준 건데 저것도 줬는데 안 가져가. 이거 가져가라고.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에 서울 예고 교장 선생님 부인이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사님 나하고 같이 갈 때가 있대요. 같이 가서 한번 예배 드리자는. 제가 같이 갔죠. 그랬더니 가보니까 연세대학교 석자 교수님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딱 요 본문 갖고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대적할 수 있냐? 누가 하나님 택하셨는데 고발할 수 있냐?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정죄할 수 있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누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와, 그 누가라는 단어가 제게 확 꽂히더라고요. 누가 막 계속 누가 이렇게 그러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너무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움츠러들고 그렇게 의기소침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당신들을 정죄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교만해 보일 정도로, 거만해 보일 정도로 당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참.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신앙인은 멋진 거다. 멋진 게 신앙생활이다. 멋지게 살아라. 왜 이렇게 염려하면서 의기소침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그냥 움츠리고 그러고 살아가느냐. 주님이 위하시는데,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쳐다보시고 인사해 보십시오. 멋지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멋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거짓말. 맨날 목사님 그 말 한다고. 그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셔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멋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멋져야 돼요. 당당해요. 깊이세요. 깊이고. 그렇죠? 제가 멋지잖아요. 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당당해야 될 이유, 여기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8장에 34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입술로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이거 우편, 좌편, 이거 우편에서 이게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도 누군가 내 오른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오른팔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끊임없는 지지자다. 그런 얘기예요. 내 오른팔이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 편이 되셔서 도우신다 라고는 뜻이 있는 겁니다. 제 핸드폰에 우리 아내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을까요? 홍희정, 아내, 사모 아닙니다. 내 편. 또 근데 우리 아내도 아마 핸드폰에 제 이름이 윤동규 목사 이렇게 돼 있지 않을 거예요. 남편도 아닐 거예요. 내 편일 겁니다. 왜요? 우리 아내가 둘 다 저장했거든요. 저는 자유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내 편이십니다. 우리의 편이. 그분이 도우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절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잖아요. 절이가 뭐예요? 이 절이가 이거예요? 아니에요. 절이가 뭐냐면 거기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서 우리를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5절을 보시면 구원이란 뭐냐 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살리신 거, 새 생명 얻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이 일어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만이 아니고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음으로 하나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같이 귀한 존재가 없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여기시고 축복하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왜 우리나라 민족이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축복하세요. 끊임없이 축복하세요. 누가 힘들게 해요? 축복하세요. 끊임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축복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였던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키스탄의 한 오지에서 양을 치는데 천둥이 치고요, 번개가 치고요, 비가 옥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피했죠. 움막 같은 곳에 주인의 허락을 얻어 들어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움막이 주인의 집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불을 떼는데 추우니까 가축의 그 분뇨를 떼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그런데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전기가 없잖아요. 얼마나 그 음산하고 음침한지. 그런데 이렇게 지붕 이렇게 꼭대기로부터 물이 쫙 타고 흐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10대 소녀, 주인의 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린 아이를 안고 있어요. 근데 딱 그 10대 소녀를 보는 순간, 이야, 참 처량하다. 참 가난하다. 참 가엾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참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든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천둥 같은 음성으로 분명한 소리로 주신 음성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필립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왔던 환경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초라하고 이 가난하고 이 음산했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치욕당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머리털이 자랍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영만 죽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염려하느냐? 내가 저 백합화, 내가 입히지 않느냐? 새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살겠어요? 이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게 한번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언제냐 하면은 생각지 못한 시련이 올 때거든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시련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칼. 7가지. 왜 7가지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힘든 그런 정말 내 인생이 완전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죠. 환난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시련이거든요. 욥이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 시련 있잖아요. 그리고 곤고는 뭐냐면 서서히 이렇게 조여오는 정신적인 고통이거든요. 막 사람이 염려하면은요, 서서히 날 조여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숨이 막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소위 곤고인 거죠. 환난은 갑작스러운 시련이라면 곤고는 서서히 날 조여오는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인 거죠. 박해는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노골적인 모함이나 핍박을 얘기하는 거죠. 믿었던 사람인데 막 배신 때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모함하고 핍박하면 그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기근은 뭐냐면 배고픔입니다. 자기가 배고픈 건 참아도 자식이 밥 달라는데 줄 게 없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참, 이 배고픔 서러운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적신은 뭐냐면 헐벗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해요. 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내가 둔 겉옷을 좀 챙겨와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추운데, 이 겨울에 겉옷을 덮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옷조차 없었던, 얼마나 헐벗었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에 지금 디모데가 있어요. 이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갔다가 드로아에 또 배 타고 로마까지 가야 돼요. 최소한 3달 걸리는 겁니다. 그동안 바울은 헐벗은 거죠. 뿐만 아니라 위험이란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8가지 위험이 나와요. 강도, 그리고 강의 위험, 동족, 이방인의 위험, 시내, 광야, 바다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 위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형제인 줄 알았어요. 믿을 만한 형제. 근데 알고 보니까 거짓 형제예요. 이용당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8가지 위험, 안 당한 위험이 없는 거죠. 마지막에 뿐만 아니라 칼이랴 얘기하잖아요. 칼은 뭐냐면 권력자들로 인한 그러한 핍박인 거예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의 37절에 보면 이렇게 돌로 치고 톱으로 혐을 당하고 시험당하고 칼로 죽임당해요. 그래서 살기 위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해요.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던 것.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안 당한 어려움이 없구나. 이 정도면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흔들릴 법도 한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된, 종일 죽은 것 같이. 정말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살당할 양에게 자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국률은 사라진 것처럼, 정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구나. 끝난 거죠. 그런데 그때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면은 정말 이를 악물고 오기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우리 두 손을 우리 모으고 같이 불끈 쥐고 다 같이 넉넉히 이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의심될 때 날 위하시는데, 자꾸 마음이 정죄감으로 가득 찰 때 주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그렇죠. 환난과 시험이 몰아닥쳐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 잘 아시잖아요. 속이는 자, 협착꾼,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아니, 남도 못되게 발꿈치 잡아가지고 그냥 끄집어내리고 그런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정말 얄미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런데 이 야곱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언제요? 야복 강가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완전 인생 코너에 몰렸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는 야곱이지만은, 그 야곱의 모습을 부인은 안 하세요. 너는 야곱이지만은, 그러나 다시는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이제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한 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에 담긴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 승리란 뜻이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새 이름도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분이 날 위하시니까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외동아들까지 주셨어요. 뭐 줄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날 위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날 위하시는 분이 아들까지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염려하는 게 사치죠.
여러분 사실은요, 움츠리고 여러분 의기소침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요,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감격하며 사세요. 야,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정죄감이 몰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위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위하시죠. 그렇죠. 날 위하시죠.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무엇을 두려워하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며 승리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